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은 제자들과 늘 같이 계셨습니다. 우선 주님은 많은 사람들보다 소수의 제자를 키우는데 주력을 하셨고 전심을 다해서 일꾼들을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많은 소문이 나니까 그 많은 동네에서 애들 어른해서 모이면 몇천 명씩 모여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필요하면 말씀 전하시고 떡 먹여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신 후에는 따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은 당신이 33년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실 것과 자기가 없을 때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누군가 그걸 깊이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을 키워서 본인이 안 계실 때도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로 키우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걸 어떤 면으로 보면 리더십 중에 마이크로 리더십이 아니라 데지그네이트 리더십이다. 그래 누구에게 위임하고 임명해서 그분들이 일하게 하시는 리더십,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주님은 전략적으로 이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또 일꾼들을 키워서 오고 오는 세대에 멀리까지 오랜 세월 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전략적 방법을 그분이 그렇게 정하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제 사람들을 뽑으실 때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 그리고 4장 21절에 형제 두 사람씩 두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두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에 네 사람을 같은 시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두 형제 네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제 빌립과 바들로메, 그리고 도마와 세리 마테,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시몬과 가룟 유다, 그 인원 이름을 나열하고 뽑은 사람들을 정리할 때 보니까 전부 짝을 지어서 둘씩 이렇게 6페어, 6짝을 만들어서 12를 세우셨습니다. 아마 외우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셨거나 아니면 항상 두 팀이 조가 돼서 전도하거나 사역을 할 때 같이 하도록 아마 그렇게 조를 짜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조가 어떤 사람은 잘 조화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아주 다양한 전혀 다른 컨플릭트 혹은 컨트라스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 각자 다른 사람들을 묶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니까 잘 맞겠죠.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도 다 성격이 다 평범하고 아주 좋은 분들이고, 도마와 세리는 아주 다른 사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세리는 정확하고 확실한 돈 계산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조가 됐다는 건 재밌는 일이야. 또 야고보와 다데오, 야고보는 두 번째 나온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고 첫 번째 나온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다. 당시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으니까 야고보가 하도 많아서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모르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이름까지 넣어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시몬,
이 시몬이란 사람은 아주 열성당원, 정말 뜨거운, 가슴이 뜨겁고 광신적, 아주 거의 열정적인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차갑고 냉정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을 다 둘씩 붙여서 조를 짜서 12명을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선상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들이었나 보니까 사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조그마한 어촌에서 주님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인터뷰를 하고 인물 잘나고 또 건강하고 또 말 잘 듣고 이런 걸 다 골라가지고 너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그 조그만 어촌에서 12를 뽑기라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밤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에 가시다가 한 사람씩 너 나를 따라라. 그래, 나하고 같이 갈 거야? 그러면 그러죠 뭐. 그래서 이제 따라 나온 사람이 12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하는 일이 평범해. 한 일이 뭔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바닷가에 가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부는 물 무서워하면 어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배 타고 강에 나가거나 바닷가에 가서 낚시하거나 고기 잡는 사람은 바다를 웬만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기가 삶의 현장이고 빠지면 수영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어부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정말 무서움에 떨면서 죽겠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죽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바닷사람이 무서워하니까 그건 대단히 무서운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아우성을 치면서 아니 고단하게 주무시는 주님 보고 왜 자냐고 그러는 거야. 우리 살려내라고 막 난리 치니까 주님 일어나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리고 나서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주로 육신적인 일, 인간적인 성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슈가 된다. 마지막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만찬을 하실 때에 그 성만찬은 최후의 설교고 최후의 만찬이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맞추셨습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걸 행해서 기념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진지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로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왜 싸움이 났냐니까 이유는 몰라. 왜냐하면 기록 없으니까. 하여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싸운 사람들을 야단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건 설거지 때문에 싸웠더라고. 왜냐하면 네가 해, 너 차례야. 아니야 내 차례야. 이래가지고 나 어저께도 했는데 왜 또 나 시켜? 이래가지고 서로 싸웠던 것 같아. 왜? 주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낮아져서 섬겨야 되고 섬기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진다. 이런 말씀으로 야단친 거 보니까 이들이 서로 마지막에도 싸운 거예요. 지금 주님은 당신의 유언적 최후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전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의 관심은 별거 아닌 설거지 같은 데 관심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해서 업앤다운하고 하나 잘한 거 한 번 있더라고. 베드로가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졸업시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누구 죽었던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그럽디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대단하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박수치고 잘했다. 처음 한번 칭찬받았어. 그리고는 금방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닭 쫓던 개가 뭐 지붕 쳐다보라는 말이냐. 주님 죽으시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식구도 부모도 그물도 배도 직장도 동네 다 팽개치고 주님 따라오는데 주님 가시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만 하는구나. 야단 맞았어. 그걸 업앤다운이라 그래. 하여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한 일을 하는데 그 평범한 일이 업앤다운이야. 그리고 별거 아닌 먹고는 뭐 이런 거 우편에 무슨 자리에 앉고 한 자리 할 것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다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라 몽땅 다 배신해서, 가룟 유다는 아예 미리부터 준비하고 돈까지 받고 배신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예 다 도망가 버려서 선생님도 뭐고 나 다 팽개치고 나 살겠다고 다 흩어져 버렸어. 근데 배신보다 더한 게 부인이야.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아예 모른다고 했어. 난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주님, 예수라는 사람,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너 무슨 소리 하는지 난 몰라. 이런 말까지 하고 나중에 욕을 하면 예수 그 사람 난 몰라. 그 미친놈인가 봐. 뭐 그렇게까지 해놓은 베드로가,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었어. 근데 주님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그 씨름을 하시면서 주님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야단치거나 혹은 나는 너 실망했어. I was very disappointed. 너 때문에 내가 실망했어. 혹은 너 부른 거 내가 후회한다.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거 왜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 아니면 너는 이제 그만해라. 가룟 유다 보고 너 하는 생각이 내가 아는데 집에 가. 지금 미리 가서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빨리 가라. 그리고 집으로 내쫓지도 않으셨어. 다른 제자들에게도 한 번도 너는 안 되겠다든지 너는 집으로 가. disqualified. 자격이 상실이라든지 이제는 임무가 종료했으니까 너는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 그리고 오히려 그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아침에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다니는 제자들, 허탕친 제자들을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침을 다 장만해서 그래서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물어봤어.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어. 왜 물으시는지 한 번 했으면 됐는데 2번 했어도 됐는데 3번씩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속 다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한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는 나 모습으로 하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3번씩 3번 부인한 것을 지우시고 3번 다시 세워서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할 일이 중요하고
너의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아버지께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너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까꾸로 매달려 죽을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앞날에 위대한 사역자로 그를 키워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그런 주님을 지금 모시고 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 평범하고 평범한 일 때문에 업앤다운하는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보살피시고 한 번도 너 집으로 가라, 안 되겠다, 후회한다, 너는 못 되겠다,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지금도 모시고 있다는 위대한 사실을 우리는 갈릴리에서 배우고 또 성경에서 배우고 우리에게서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에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2장은 참 기독교 역사에 인류 역사에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그 한 장에 인류의 역사를 뒤집는 기독교의 역사를 뒤집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유대교 절기로 6월절을 지난 7주 77이 49가 되면 50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갖다 축제를 이루는 절기인데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펜테코스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은 떠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잘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능력 있는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분부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세 가지 현상이 생겼는데 하나는 실내인데 밖에서 태풍처럼 강력한 바람이 실내에서 불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다가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지만 실내인데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또 초를 켜놓으면 바람의 불길이 흔들려서 올라가듯이 눈에 불길 같은 게 보였다고 했고 그들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터져 나와서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소리도 났다는 세 가지 경험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에서 능력과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순절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신앙을 하비 컥스라는 하버드의 교수가 기독교는 얼마 안 있으면 도시화되는 이 문명사회에서 없어지고 교회는 없어질 거다는 세속도시라는 이름의 책을 낸 적이 한 40-50년 됐을 거예요. 벌써 그 책을 냈을 때 교회는 없어진다고 했는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없어지기는커녕 더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자기 스스로 저 남미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돌아다니면서 부흥되는 교회를 다 찾아보니까 방문해서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므로 교회들이 다시 부흥이 일어나서 오순절 교회가 5억 내지 7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집단이 돼서 이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서 무슨 신부님이나 무슨 교황이나 이런 거 쓸데없고 하나님하고 직접 방언하고 통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런 기적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성경적 신앙으로 오순절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순절 교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다음에는 이벤젤리칼이 있고, 이벤젤리칼이라는 건 복음주의라는 것이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가치 믿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을 믿고, 그리고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재림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 신앙이 에반젤리칼 복음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 안에도, 복음주의 말고 다른 신신학자들이, 이 리버럴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다 보고 알지만 이건 신화다, 어떤 거는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고등 비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 기적적인 사건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은 아주 믿지 않고 그를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해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도, 그전에도, 앞으로도 생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오순절 교인이라고 말하고, 그 오순절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성회 리딩하는 그룹에 우리 교회가 거기 소속되어 있고, 우리가 신자로서 오순절 신앙을 추구하는 성경의 원칙대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성회, 우리가 소속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디 소속된 줄은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신앙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교단이 중요한 것은, 교단은 그 교단의 교리와 신학을 대표해서 고백을 하고, 그걸 따라가는 교리와 신조를 잘 따라가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걸 끌고 가면 잘못된 대로 가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성경의 중요한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그렇게 제자들이 평범하고 평범한 일, 지지고 볶던 일 하던 저들이 오순절을 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텐데, 사실 2장에 오순절이 일어나고 3장에 베드로가 성전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환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저가 손을 내밀고 한 푼 줍시오 하고 요청하는 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건강을 주마, 건강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저가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igns and Wonder, 그 기적과 표적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실은 다시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몰려다니면서 떼로 다녀서 12명 플러스 하나면 13명에다가 구경꾼들 애들 쫓아다니면 한 40-50명씩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떼가 몰려다니면 음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런 많은 사람이 다녔는데 기적을 베푸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 예수님만 기적을 베푸셨어. 제자들에게 어떤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자들 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못 쫓아줬어요. 주님 선생인데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쳐줬어요. 그 제자들이 물었어.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안 일어난다. 그는 성령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사실 그 말은 오순절을 지난 후에 너희들은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암시를 주신 것 같아. 한 번도 제자들이 실습 나가서 귀신 쫓아주고 병자 낫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난리 법석 쳤습니다. 우리도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번 있었지 별로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는 주님께 맡겼지 자기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지나니까 주님이 가시고 벌써 4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120문도가 그 자기들만 탈락 남았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주님이 하시던 방법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귀신도 쫓아주고 각종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순절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나가서 저들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자가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와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귀신이 가는 데마다 쫓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라사의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이 쫓아주셨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기적들을 계속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아마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했나 봐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런 기적을 보는 기적, 여러분 그 기적의 체험은 신앙의 위대한 동기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체험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번 만난 체험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죽을 때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체험 때문인 것입니다. 교리 때문에가 아니고 습관 때문에가 아니라 체험 때문인 것입니다. 이만큼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생 동안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체험뿐만 아니라 병 고친 체험도 있고 어려움에서 건져준 체험도 있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체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노선을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아멘 안 해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다 변덕이 죽을 것들 타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안 변덕 떨고 그냥 끝까지 가잖아. 이거 체험이 날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많을수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와 믿음이 커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 것인데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체험이 가물가물해지고 그런 체험이 점점 식어지고 다른 사람이 체험했다는데 나는 별로 체험 없으면 낙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또 풍랑이 일어나고 죽게 되면 또 난리쳐서 또 경험도 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겪으면서 우리가 오순절을 지난 오순절 교인다운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을 날마다 보편적인 현실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사람들이 다 확신 속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취한 거하고 비슷했나 봐요. 지금 몇 시인데 저렇게 해롱해롱하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술 취했다고 야단을 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술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술 취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 하나는 수줍던 사람, 용기 없던 사람이 한 잔 들어가면 집에 들어와서 숨도 못 쉬던 사람이 야 여봐라, 그러면 부인이 저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말 못하다 한 잔 들어가면 그 다음에 때려 부시고 뭐 별일 다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뭐 한 잔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이 있어요.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 뭐 친구 생각, 옛날 애인 생각, 그래서 엉엉 울고 엉엉 그러고 우는 사람도 있어. 술만 들어가면 울어. 또 어느 사람은 술만 들어가면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있어. 마약 먹은 것처럼 no problem, 아무 걱정이요 다 없어져. 희죽희죽 웃고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보니까 희죽희죽 웃거든요. 그 다음에 울거든요. 회개한다고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담대하게 숨도 못 쉬던 사람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미쳤구나, 그렇게 술 취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건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담대함이 제자들에게 생겼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같이 하시고 오순절적 경험과 확신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려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능력을 날마다 21세기에도 1세기의 영성을 회복하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들을 박수 한번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필요해요. 지금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은과 금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분과 크리덴셜 이런 무슨 라이선스가 있어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험과 무슨 실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기도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려면 또 쉽게 병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행을 갔는데 이스라엘 갔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아프셨어요. 한 3일을 금식하고 뭐 방 안에서 꼼짝 못하고 하루는 쉬시더라고. 그 다음날 차를 타고 이제 도시를 이동해야 되니까 차를 타고 올라오시더라고. 근데 오시는데 보니까 거의 이 얼굴이 이렇게 흑색이 돼서 새카매. 저분이 무슨 큰 병이 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저렇게 새카매지면 그건 뭐 어딘가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릴까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잘 모르는 분에게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는 게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잘못하다가 또 뭐 손 얹고 뭐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 좀 흔들리면 그 사람이 이게 미친놈이 왜 그런가 그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돼서 할까 말까 기도를 해줘야 되나 마나 그러고 막 할까 말까 한참을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 죽는 사람 살리는 심으로 주여 믿사오니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이 놀랬을 거야. 도대체 부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 목사가 자기 목사도 아닌데 손을 얹고 막 귀신아 떠나가 뭐 병만 떠나가라 그러니까 당신도 힘들었을지 몰라. 하여튼 기도를 끝내고 내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얼굴이 색깔이 돌아오더니 그 다음에 점심때 되니까 막 돌아다녀. 그 다음에 저녁 때 되니까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는데 한참 가는 거거든요. 굴 속을 얼마야? 그 길이가 뭐 꽤 길어요. 거기를 이 끝에서부터 저 굴 속을 들어가서 터널로 물 흐르는 터널을 들어가서 절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도 갔다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후에 보니까 다 멀쩡하고 그 다음 날부터 끝까지 뭐 다 걷고 건강해졌어. 그래서 그때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났어.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이거 기도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있어. 날까 안 날까 그런 마음으로도 기도할 때도 있어. 근데 그래도 날 때가 있고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는다고 선포했는데 안 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고 나는 안 믿어. 그래도 기도해주면 자기 믿음으로 난 거야 그거는. 몰라 그거는. 중요한 거는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고 고치는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안 나면 내 책임이고 나면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그러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거 잘 해서 치료해서도 주님이 치료하시고 행여나 주님이 필요해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며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애들도 아프거든 손을 얹고 아침 저녁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자기 혼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아무도 없는데 아프면 자기가 손 얹고 기도해. 아멘요. 네. 주님의 말씀에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위대한 권세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몰라. 귀신이 들어와서 온갖 가정과 인격과 그 다음에 삶을 그리고 생애를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더 많이 옛날보다 더 많이 한국의 정신병원에 수백 명이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어려움 평생을 잊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많은 정신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묶여서 도박이나 음란이나 혹은 많은 수많은 이런 억눌림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려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담대한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오순절 교인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신유의 부흥 강사 캐트린 쿨만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활발하게 일하는 베니 힌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부흥 강사, 신유의 부흥 강사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대지 않아도 알까요? 그 다음에 이 오랄 로버츠 박사님이나 뭐 이런 많은 신유의 은사자들이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최대의 위험이 뭐였냐면 주님이 하신다는 걸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주야로 싸우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분들은 그 기도를 하고 안주님에게 낳고 소경이 보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중증 환자들이 휠체어를 던지고 이 목발을 내던지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그 수많은 기적과 간증들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평범한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을 뿐이다. 이 자세를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며 그렇게 고생했다는 기록들을 우리는 지금 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오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했지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여러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역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신앙,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 위대한 능력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지가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난리가 나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박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